기독교 신앙 중에 핵심은 거듭남이지요. born again입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인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born again은 지극히 영적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되는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이 점검이 되고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끝나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여러분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첫째로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보세요. 5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알다, 경험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물체나 형상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내가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화평이라고 또 번역을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쁘지 않으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이 땅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강과 실학, 행복 이것은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5절에 가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번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말 그대로예요. 공간적으로나 또 무슨 어느 동네나 어느 집이나 직장이나 그냥 이렇게 들어가듯이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10장 12절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런데 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면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어. 지금 이대로의 신앙으로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 꿈도 꿀 수 없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열심 있는 신앙생활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앙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걸 자기가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고 성인 세례 받았어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엉터리 신앙생활하면 거듭난 경험 없으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천국 가지 못한다.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실까? 나는 어떨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일까?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사인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 거듭났니?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사람이 맞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봐요. 내 영혼아, 거듭났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영혼을 점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착하게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출세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문제가 토치되고 거듭남을 경험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요 모두가 거듭나야 돼요. 모두 천국 가야 돼요. 야,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예수를 짧게 믿은 사람이나 오늘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천국 가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천국 가야 돼요. 예? 한 명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요, 필수. 성경에 must라고는 조동사를 쓰잖아요.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거듭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기쁨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시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둘째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 나오죠?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물세례를 말해요. 물세례. 우리가 부활주일에 또 성탄주일에 물세례 주잖아요. 이번에도 4월 20일 날 부활주일에 이제 세례식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외적인 것이고 성령 세례는 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행하는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물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깨끗함의 상징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는 전부 다 물세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물세례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 세례가 같이 동반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남, 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나 성례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거듭나는 원어가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래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거, 원어는 아노덴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아노덴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듭남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기 이전에 그 타락하기 이전에 맞죠?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건데, 아니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여러분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인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영적으로 만들었고 거룩하게 만들었고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순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에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흠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점과 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만들고 봤는데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
이걸 죽이나 살리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걱정이네. 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아담에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작품은요, 최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생물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영적으로 만들었는데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망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분리되니까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거룩함이 세속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이 공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동산 나무에 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잖아요. 인간의 욕구와 정욕에 사로잡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신과 노력으로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돼요? 최첨단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게 조금 묻었어요. 이게 좀 더 묻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게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세탁소에 갖다 주고 강력한 세제를 집어넣고 돌면 깨끗해질 거 아니겠어요? 이전처럼 회복이 돼요. 쇠가 말이죠, 녹이 슬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모두 다 빠져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쇠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새로워지는 방법은요, 신통한 방법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에만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게 돼서 순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흙으로 사람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혼에 불어넣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체험하셔서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늘 자기 육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꼭 망할 짓만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질 짓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질 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저 당짓고 남들이 잘 되면 왜 내가 배 아파요 그게? 자기에게 더 기분 나쁘게 말하면요 막 성질 부리고 얼굴 표정 바뀌어지고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거칠어집니다. 더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갑니다. 남 흉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예?
음욕을 품고 말이죠.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이요, 지극히 정욕적이요. 누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달라 보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지잖아요. 내가 내 안에 거룩함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밉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밉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거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과 자존심과 가치관이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내 교만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아주 그냥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요, 그전 같으면 그냥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는요, 그걸 참을 능력이 생겨요. 그걸 견디는 능력이 생겨요. 육체의 소욕을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게 되는 힘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이 일들이 내가 뭘 해서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룩해지니까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거듭나니까 내가 달라져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시간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많이 맺는다. 옛날 성경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겠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까 읽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외워봅시다. 시작.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어떨 결에 외우면 외워져요. 다시 한번 해봐요. 앞자만 따서 하는 거예요. 자,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시작.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져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성품이에요. 자,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사랑은 에로스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필레아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밉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실학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기쁨.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와 화평과 평강과 실학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되셔서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브릿지워커를 해서 복음으로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평한 관계가 돼서 사이가 좋아지게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오래 참, 인내신앙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해요.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에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묵묵하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다섯 번째는 자비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냥한 정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주 인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이런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양선은요,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태도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고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성품 중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이게 온유가 예수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품이 온유해가지고 사람들과 부드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관계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는데 이건 자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충동적인 게 얼마나 많이 와요. 쇼핑을 가도 자꾸 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져요. 돈은 없으면서. 또 뭐 하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건 모든 것들 육신의 충동을 다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균형 잡히잖아요. 반듯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요,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말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심지어 인격까지 변화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옷 매음새가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 뜻대로 변화되는 거죠. 주 뜻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이 9가지 열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하나부터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그거 2개밖에 안 맺었는데 아직도 언제나 7개나 맺어요 그러는데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부터 맺는 거예요. 하나. 이 9개 중에 하나 열매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2개가 맺어져요. 둘 있는 사람은 3이 맺어져요. 9개 맺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9개 열매를 다 맺은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러니까 하나부터 맺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내가 이렇게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맺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를 감사하시고 기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우리 성도들은 없으리라고 믿는데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거듭남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여전히 성질 부리네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 고질적인 습관이 계속 나에게 떠나질 않네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후나 여전히 부부싸움 하면서 으르렁거리네요. 하나님 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일만 있으면 내일이에요. 내일 급한 일 그냥 무조건 가네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도 역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안 태어나잖아요.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생각해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 그러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억지로 나오는 사람 있죠. 오늘 있는지 몰라. 주일이니까 가야지. 그래도 그냥 뭐 붙잡혀서 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죠.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전의 마음과 생활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전의 생활과 별로 다른 게 없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난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이런 거듭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나에겐 그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돼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그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주렁주렁 열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시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